오늘은 신명기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반역자를 물리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야에서 광야 제2세들을 향해서 율법을 재교육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가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특별히 도덕법인 10계명 그리고 도덕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원리와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도덕법을 다루고 있는데 도덕법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도덕법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도덕법을 일상생활의 특별한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플리케이션, 이 케이스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은 도덕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공적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서 잘 알다시피 공적인 예배가 흐트러지면 성도의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흐트러지게 되고 일상생활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적인 예배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나 종교의식이나 행습이나 그들이 예배드리던 장소나 그런 것을 하나님 예배에 조금 더 혼합시키거나 도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syncretism, S-Y-N-C-R-E-T-I-S-M, syncretism, 종교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 로만 캐토릭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성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성례전은 세속 철학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만드는 행습은 제2계명의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만든 각종 절기는 이방 종교의 절기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혼합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들은 구교도들의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은 순수해야 할 예배에 이방 종교의 방식이나 이방 종교의 원리가 조금 더 혼합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외부적인 위험, 이방 종교에서 오는 위험,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험입니다. 그에 반해서 신명기 13장은 내부적인 위험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특별히 2가지 정신을 강조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소위 쉐마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부터 11장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keep, observe,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fear, 하나님만을 섬기고 serve,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worship,
이것이 신명기 10장부터 11장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Loyalty to God. 이것도 다른 신에게도 충성하고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exclusively 배타적으로 사랑과 충성을 바치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축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배타적으로 사랑과 충성을 바치라.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근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에서 이 근본 원리를 회파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반역자들은 영적인 기초를 전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전복한다 하는 것은 영어로 subvert, S-U-V-V-E-R-T, subvert. 명사는 subversion, 전복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허물고 건물의 기초를 허물면 결국은 건물이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복입니다. 전복. 우리말로 전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설교 제목을 영적인 전복자를 물리치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영적인 반역자를 물리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생활에 잘 쓰지도 않고 또 전복이라는 말은 잘못하면 먹는 조개 전복 이런 생각도 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복자라고 쓰지 않고 영적인 반역자를 물리치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복입니다. 빌딩의 기초를 허물면 빌딩이 무너지게 되고 국가의 기초를 허물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고 신앙의 기초를 허물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3장은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전복자들을 강한 언어로 제거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 신앙의 반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13장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전복,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기초를 전복시킵니다. 또 6절로부터 11절은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한 전복, 가까운 가족들이 또 가까운 친구들이 이 신앙의 기초를 허물려고 합니다. 또 12절로 18절은 사회 지도자들에 의한 전복, 이 세 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세 가지가 바로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 이것이죠. 이 세 가지 기초의 세 가지 기관에서 영적인 기초를 허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전복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일어난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온 반역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대상도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부에서 내부 사람들에게 반역을 유혹하는 이스라엘의 내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적보다도 내부적인 적이 더 무서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의 세 가지 경우의 메시지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2절, 7절, 13절 모두 동일합니다.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본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신들도 한번 섬겨보자. 이런 얘기죠. 제1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인데 제1계명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1계명의 기초를 허무는 그런 반역인 것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교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에 섬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의 대상을 좀 넓혀보자. 그런 얘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오는지 누가 아느냐. 또 어느 신이 복을 내릴지 누가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대상을 좀 넓혀보고 지경을 좀 넓혀보자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런 교활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들의 세 가지 경우는 모두 그 메시지가 나온 근거가 마귀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그 근거가 나왔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꾼 꿈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dreamers of dreams, 꿈을 꿈꾸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꿈과 기사와 이적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도 기사와 이적과 꿈을 행하기도 하고 꾸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두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또 요셉을 가리켜서 그 10명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There comes the dreamer,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나 이적이나 꿈꾸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기사나 이적이나 꿈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전방 5km 앞에 휴게소가 있다, 이런 사인이 있다고 합시다. 기사를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 있다면 그 사인이 휴게소는 아닙니다. 사인은 단지 휴게소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게소가 있다는 사인을 해놓고 5km 가보니까 빈 공터만 나온다 하면 그 사인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가리키는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축복의 길이 여기 있다, 이런 사인을 내걸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은 내가 말하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기초를 전복시켜서 멸망하는 길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꿈보다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메시지가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면 기사와 이적과 꿈은 마귀에게서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기사와 이적은, 그리고 그 꿈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이 신앙의 배반자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공개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계시를 받아, 공개적으로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하면서 미혹하는데, 가족과 친구들은 은밀하게 미혹합니다. 은밀하게. 6절에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었다. 킹 제임스 버전에 entice secretly, 은밀하게 유혹을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은밀하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지금 경험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족이라, 친구나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은밀하게 어둠의 일을 경험하고 이런 은밀하게 신앙 기초를 허무는 미혹을 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전복하는 경우도 모세는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 잡종류죠, 잡류. 그 성읍 거미를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랬습니다. NIV 성경에는 잡류를 wicked man,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children of Belial,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벨리알은 누군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벨리알을 마귀의 다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그랬습니다. 이들이 백성을 유혹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들은 사회 지도자입니다. 사회 지도자인데 사회 지도자가 마귀의 자식들이고 사회 지도자가 이런 잡류들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 또 가족, 친구, 사회 지도자들 이들이 신앙의 기초를 허물 때에 그 근거는 모두 다 마귀적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그런 반역자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데 그 근거는 모두 어두운 마귀에게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신앙의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isten to them. Do not hearken.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꿈을 잘 꾸고 예언도 잘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들을 배우고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다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간판을 내겁니다. 성경신학원이 그냥 무료죠. 자발적으로 원래 헌금을 하는 것이지 무슨 돈을 받습니까? 그리고 돈을 안 받는다는 걸 왜 강조합니까? 무료라고 유혹을 해서 말을 듣게 하죠. 말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미혹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라면 뭐 양잿물도 먹는다고 무료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이런 영적인 사기꾼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청종하지 마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잡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허용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자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유혹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하지는 않아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시험관들을 거기다 두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속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영적인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세가 5장과 11장에서 강조한 두 가지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독점적인 사랑과 배타적인 충성, 이 두 가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Go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아무리 타이거 우즈 같은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라도 공이 잘 안 맞으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고개를 돌리지 말고 힘을 빼고 공을 끝까지 보고 이런 기본은 5분 전에 시작한 초보자도 아는 기본이에요. 그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 가끔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다.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어떤 미혹자가 있고 어떤 잡류들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잡류들이 일어나서 신앙을 테스트할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럼 네 번째, 이런 신앙의 배반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는 이런 배반자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정죄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5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8절로 9절에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신을 섬겨보자 하면 애석히 보지 말고 먼저 죽이라는 거죠. 야, 굉장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또 15절에 사회의 지도자들이 배반하면 너는 그 지도자도 죽이고 마땅히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관한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니 짐승은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탈취물도 모두 불살라버리라.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형벌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귀절들을 읽을 때에 모세 율법은 잔인하고 원시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프리미티브, 원시적이고 브루털, 잔인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법은 의롭고 완전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판단이라고 번역된 judgment,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법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규례와 법도, 이것을 구분할 때에 규례는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법도는 if, then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계명에 you shall not serve other gods,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규례입니다. 규례. You shall not. 규례. 규례는 영어로 statute. 변할 수 없는 법규 혹은 decree. 작정된 법규. 이렇게 번역되고, 또 만일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if 만일, then 그를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법도에 해당됩니다. 법도 혹은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5절은 규례가 아니라 법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게 법도 혹은 판단에 속하죠. 하나님이 제1계명이라는 규례를 케이스에 적용하시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이 법도나 판단, 이것은 모두 히브리어로 뮤시파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달리 번역이 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영적인 배반자들을 반드시 죽이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를 전복시켜서 결국은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가정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가,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문제를 적당히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호하게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정통치국가와 신약시대 교회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 차이가 없는 신앙의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자들을 경계하고 거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이 신앙의 기초로 항상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정통치국가인 이스라엘과 신약시대 교회와는 언약의 원리가 다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다 육신적인 혈통입니다. 한 혈통이고 한 혈통의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민족국가여 혈통국가여 신정통치국가입니다. 신정통치. 이스라엘의 규례를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하는 법도들은 규례는 동일해도 법도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현대 국가가 다른 것입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제1계명이라는 규례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이든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항전법이에요. 규례는 decree,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항전법, 작정입니다. statute, 하나님이 변기하실 수 없으신 누구도 1.1획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그를 죽이라 하는 그 규례에 대한 적용, 즉 법도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어도 현대 국가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라 해도 신정통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이라 해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현대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로 볼 때에 도리어 이 공산주의 사상에 가깝고 공산주의자들과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옛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법도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뭔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기초를 허무는 이단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꿈꾸었다고 하지만 그 꿈이나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자들이거나 또 종교를 다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거나 이게 전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들을 칼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가 물리적인 칼을 들고 다니고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물리적인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징이어 파문입니다. discipline, excommunication.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좋다고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은 권징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른 권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권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는 교회의 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권징받은 것을 국가에 고소하면 국가가 그것을 다루고 그것은 교회의 영역이지 국가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사법부가 월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징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칼로 죽일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정통적인 개혁신학과 다를 때에는 우리는 과감히 배척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귀술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라도 그 메시지가 성경과 다르면 사단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명기 12장과 13장은 극도로 중요한 챕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앙 기초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지켜나가고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공적인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영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과 독점적인 충성을 계속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어려운 시절에도 더욱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